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 거,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보호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심령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내 심령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과거의 여인들도요, 얼굴을 예쁘게 치장하려고 거울을 받더라고요. 우리와 같이 유리로 거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여성들도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청동 거울을 보았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2400년 전에 청동 거울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청동 거울이 국보 141호로 불려지는 다누세 문경이라는 청동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 청동 뒷면을 보니까 희한한 문양이 있는데 선이 몇 개냐면 선 있잖아요. 선. 거울에 선을 그어놨는데 14,000개 선을 그어놨대요. 그리고 원이 몇 개냐 하면 100개인데 현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그것과 똑같은 거울을 만들려고 현미경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똑같이 청동 거울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현미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선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원이 몇 개 있는지를 분명하게 찾아냈는데 그거와 똑같이 만들 수 없다라는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24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거울을 만들었을까? 지금도 그 거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과학으로도 발견하지 못한 미스테리한 일들이 60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지요. 엄청 많지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첨성대도 우리가 저 별을 관측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첨성대가 뭐를 위해서 만들었는지를 아직도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 7월 10일에 일본에서 이스카와 현이라는 데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올챙이 시체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수십 마리의 시체가 떨어졌는데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나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올챙이 시체를 봤는데 그 밤사이에 떨어져서 그 시체가 팍팍하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동네에는 올챙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2011년도만 일어난 게 아니라 2009년도에도 똑같이 하늘에서 올챙이 시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나와서 보니까 길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지붕에도 올챙이 시체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체함 속에서도 올챙이 시체가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 미스테리한 일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아버지에게 자녀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 말씀을 신기하게 생각한 삼손의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자라는 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이름을 정사라고도 하고 나는 기묘자고 모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묘자가 뭘까요? 기묘자라는 뜻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울한 마음에 시원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스테리한 일이 애굽의 칠흑같이 어두움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요. 오늘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뒤엎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철저하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을 애굽 땅에 내렸다는 것은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해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태양신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태양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구나. 내일같이 보았는데 3일 동안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신을 보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칠흑 같은 어둠을 3일 동안 애굽 땅에 베풀었을까요? 4일도 괜찮고 2일도 괜찮고 일주일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니까 3일 동안 애굽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일. 3일이 뭘까요? 3일. 3일이 뭘까요? 3은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일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을 내리신 것은 오늘 태양신이 만군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오늘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늦게 결혼해서 아이들을 늦게 낳는데 우리 아들 놈하고 우리 딸이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조그마한 아이들 같은 나면은 제가 많이 이뻐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00세에 난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이삭을 드리기 전에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산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 온 땅에 가득했던 흑암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어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흑암을 나누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시면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백성을 왜 구별하셨느냐? 내가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빛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둠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어둠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둠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인생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면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지식이 어두운 인생 속에 빛을 비추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둠을 비추는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에 빛으로 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오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간증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그분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강영우 박사님의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저 은평구 대조동에 가면 어떤 질병 환자도 치료해 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강영욱 박사님 중학교 다니는 그 학생과 누나의 손을 붙잡고 대조동 천막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영욱 박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영안의 마음이 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희망의 예수님을 만나 꿈을 가지면서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가운데 평생 반려자를 만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국제장애인위원회 차관보까지가 되어서 우리 한국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여호와의 평강 넘치는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